오늘 우리 아침에는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입니다만은 퀘렌시아라고 하는 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퀘렌시아라고 하는 말은 그 우리 스페인의 이 투 경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소를 가지고 이 투사들이 소와 대결하는 이 투 경기를 할 때 이 소가 이 사람과 이렇게 대결하면서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소가 이 투장의 어느 한 곳을 자기가 정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막 싸우다가 지치면은 그 자기가 정해 놓은 곳에 가서 쉬고 힘을 얻어서 다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쉬는 장소를, 그 숨겨진 쉬는 장소를 이 스페인 말로 퀘렌시아라 이렇게 합니다. 퀘렌시아. 우리말로 하면은 안식처 또는 피난처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사가 투할 때 이 소가 어디서 이 쉬는가를 파악해서 소가 그리로 못 가도록 해야 이 소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찾고 이 소가 싸우다가 또 그 자기의 퀘렌시아에 가서 쉬고 나오고 하면은 절대로 그 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새해를 열어가면서 우리 삶에도 생각지 않은 많은 이 시련과 또 위험들이 우리 삶에 늘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쟁투에 설명한 대로 역사가 점점 마지막을 향해 가면 갈수록 선과 악의 싸움은 점점 더 이렇게 치열하고 격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2019년을 보내고 이제 2020년을 맞아서 이제 희망찬 새해다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이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이 한 해 한 해가 가면 갈수록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은 더 격렬해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영적 싸움이든 가정적인 영적의 선악의 싸움이든 교회적인 싸움이든 또 이 기관적인 싸움이든 또 세계 역사의 여러 나라 간의 분쟁이든 이 선과 악의 싸움은 점점 격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작년에 고생스러웠던 거 이제 새 마음으로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제 영적인 현실은 이 선과 악의 싸움이 더욱 치열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삶의 이런 힘든 순간들을 또 영적인 이 선과 악의 싸움에서 때로 우리도 이 투장의 소처럼 이 대결에 싸우는 이기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소가. 우리 영적인 무장도 이 싸움도 이기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거기 입으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시면은 머리에는 뭘 쓰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이 가슴에는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방패는 무슨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또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또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발. 그 다음에 또 이 칼은 무슨 칼이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해서 한 17가지의 이 모든 무기들을 보시면은 이 모든 무기가 다 사람의 앞을 가리는 것이지 등을 가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선과 악의 싸움에서 돌아서면 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늘 하면서 신앙생활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이 흘러내려가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계속 거슬러 올라가야지 이 싸움에서 그저 이 정도 믿으면 됐구나 이렇게 마음을 놓으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그 자리에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쫙 이렇게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물이 그냥 쫙 떠내려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계속 전진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떤 사람에게 이 귀신이 나갔는데 그 귀신이 나갔다가 얼마 있다 돌아와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아주 청소되고 잘 깨끗하게 돼서 자기보다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갔더라.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욱 심하게 됐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어제 잘 믿었을지라도 악한 마귀가 7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더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넉넉하게 승리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전진하는 우리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곳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미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승리를 주십니다마는 올 한 해는 더 큰 승리와 또 하나님 주신 은총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선과 악의 치열한 싸움에서 좀 이렇게 피할 수 있는 안식처가 어떤 것일까요? 영적 쾌렌시아, 영적인 쾌렌시아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2가지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제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저 만든 말이니까 어디 뭐 성경에도 따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절을 제가 이렇게 줄여서 만든 말이니까 좀 기억하기 쉽게 만든 말인데 2가지 영적 쾌렌시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실천하면서 신앙생활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쾌렌시아는 무엇이냐면은 염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대기. 염대기. 뭐라고요? 염대기. 예, 염대기가 뭐냐? 염려 대신 기도하라 이런 말입니다. 요즘에는 줄여 쓰는 말이 추세예요. 뭐든지 줄여 쓰는 말이 추세이기 때문에 염대기가 뭔 말이라고요? 염려 대신 기도하라. 염려 대신 외우기 쉽죠? 염려 대신 기도하라. 저도 살아가다 보면 염려가 자주 찾아옵니다. 염려. 이 염려라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는 동안에 건강에 대한 염려, 인간관계에 대한 염려, 뭐 사업을 하면 실패에 대한 염려, 뭐 자녀가 또 이게 제대로 잘 커줄까 그 자녀에 대한 염려, 온갖 염려들이 늘 다가옵니다. 그 염려가 없을 수, 왜냐하면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염려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염려. 예수님도 너희는 내일 일에 염려하지 말라. 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도 그 말씀을 자주 하신 것은 우리가 다 그런 염려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염려라는 말은 이 헬라 말로는 그 뜻이 뭔 뜻이냐면은 마음이 나뉜다, 마음이 갈라진다 그런 뜻입니다. 메림나오라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은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걸 말합니다. 근데 한자도 보면은 마음이 이렇게 우리가 이 근심 한자를 보면은 가운데 중이 2개가 있고 밑에 마음 심자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늘 한자를 볼 때마다 어떤 한자는 그 처음 만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만든 것 같아요. 그 우리 뭐 창세기와도 저 관계가 많은 한자들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자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런 신앙적인 이 다 뭔가 이 관계를 가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 한자도 보시면은 이 가운데 중이 2개 있고 마음 심자가 밑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중심이 둘로 이렇게 갈라지면은 그게 근심입니다. 한자로. 그 성경 말로도 염려라는 말은 이렇게 마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던 마음에서 우리 엘리야가 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저가 이 형편을 보고 도망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18장에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이 아세라 이 선지자들을 뭐 850명을 막 이렇게 대결해서 다 처형할 정도로 그 믿음이 충천했던 엘리야가 그 다음 장에서는 이세벨이 너도 내일 죽는다 이렇게 했더니 그 한마디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거기인데 왜 그 도망갔다고 나오냐면 우리 성경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도망가더라 이렇게 했어요.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던 시선에서 이 마음이 갈라져서 형편을 보니까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할 때는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었는데 형편을 보기 시작하고 상황을 보기 시작하고 여건을 보기 시작하고 뭐 여러 조건을 살피다 보면은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도 염려 대신에 이제 충성할 충자는 가운데 중자가 딱 하나 있고 밑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그거를 충성할 충자라 그래요. 예.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는 것을 충성한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우리 충성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 삶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이렇게 맡기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시는 이 은혜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 대신 기도. 그걸 줄여서 뭐라 그런다고요? 염대기. 오늘 이거 아주 중요한 영적 퀘렌시아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공식 어떤 의미의 신앙의 공식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나름대로 만든 공식이 몇 가지인데 오늘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염대기입니다. 염대기. 저도 재작년인가 이렇게 제가 이제 아이가 둘인데 딸은 이제 이 영어 교사를 하고 있고 아들은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이제 또 이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 아들이 신학 이제 졸업반이 됐는데 이 목회에 대한 부담 또 뭐 공부에 대한 부담이 많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마음에 이제 방황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제가 볼 때마다 이 참 자녀의 방황을 제가 대신할 수도 없고 뭐 야단을 할 수도 없고 뭐 이 좀 이렇게 마음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그 방황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하니까 저도 마음에 자꾸 염려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염려. 이 아이가 어떻게 되려나. 그래서 제가 배운 이 성경의 공식은 뭐냐면 염려 대신 기도하라 이렇게 제가 염대기라는 걸 배웠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제가 저 방에 골방에 하나 저희는 대학은 6시 아침 6시에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하는데 교회 새벽 기도 가기 전에 제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제가 방에 골방에 하나 조그마한 그 기도실을 마련하고 특별히 이제는 아들을 위한 제가 이 염려 대신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이 골방 이름은 야뽕나루다. 야곱의 야뽕나루 기도다. 이렇게 하고 제가 거기다 야뽕나루라고 아주 적어놓고 매일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고 또 염려가 찾아올 때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한 1년 이렇게 지났더니만 또 이 아이가 마음을 잘 정리하고 이제 한 2주 전에 이제 그 앤드루스 대학에 가서 지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신학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기도의 주제죠. 떠나보내도 늘 기도의 주제죠.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염려들이 들 때 또 건강 문제로 또 때로는 뭐 이 관계가 틀어지면은 그것도 늘 염려가 많이 됩니다. 제가 어떤 때 관계가 서로 안 좋은 분들을 서로 이렇게 따로따로 만나보면은 나는 저 상대를 볼 때마다 막 소름이 끼친다는 거예요. 소름이. 그래서 막 이 가슴이 늘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지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같은 직장에서 늘 그걸 대하고 살아야 되는 이 고충을 이것도 참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힘든 이 관계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운 하나의 원리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성경의 중요한 한 원리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나를 손해보게 하고 억울하게 할 때 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본능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걸 복수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또 그를 저주해라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고 성경에는 축복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했어요. 기도하라. 또 저 누가복음 우리 6장 28절에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것을 줄여서 축복 기도라고 합니다. 축복 기도. 이 관계가 틀어질 때 남편 아내 간의 관계가 틀어지든지 부모 자녀 관계가 틀어지든지 친구지간에 틀어지든지 이웃에서 틀어지든지 또 뭐 직장 동료 간에 틀어지든지 여러분이 어떤 형태의 관계들이 망가지든지 간에 그 관계가 힘들 때는 그 상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축복 기도를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 역사해 줍니다. 성령이.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돼요. 말로도 안 되고 이게 참 관계가 한번 망가지면 이게 참 회복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나 우리가 축복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은 성령이 그 관계 속에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내 지혜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역사하고 그래서 남편 아내가 화해가 이루어지고 또 부모 자식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이웃 원수지간이었던 사람과 관계도 치료가 되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야복나루에서 다윗이 그야말로 이 에서가 분노해서 자기를 죽이러 온다 그럴 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동생을 정말 이 꿈 가운데 보니까 동생이 정말 이 집을 떠나 20년 고생하고 어머니 돌아가신 소식 듣고 또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그 야곱을 보면서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절대로 이 용서 못할 같은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역사죠. 이게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저는 축복 기도의 원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관계적 존재로 계시듯이 우리 사람도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이웃 다 이 관계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은 99%가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뭐 몇 억이 되는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좋은 직장에 돈은 많이 주는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바로 위에 상사와 관계가 나쁘면은 그 직장 생활이 고역인 것입니다. 뭐 아주 좋은 조건의 남녀가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그 남편이 아내가 둘이 관계가 나쁘면은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관계가 좋으면은 그 관계가 좋으면 사람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모든 99% 삶이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 안 교장님께서 아침에 말씀하신 대로 좋은 관계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든 인생이든 모든 면에 우리가 행복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죠. 특별히 이제 관계가 우리가 힘들어질 때니 축복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힘든 관계들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이 축복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관계를 해결해 주시는 경험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원수가 될 뻔한 사람도 아주 잘 지나게 되고 여러 제가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제가 복수했으면 아마 원수가 질 뻔한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를 위해 축복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아주 제 노력 이상으로 해결이 잘 되도록 해주셔가지고 지금도 아주 가까운 관계들을 이렇게 갖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염려 대신 기도, 찾아오는 모든 염려들이 찾아올 때 뭘로 대처해야 된다고요? 기도, 염려 대신 염대기 신앙으로 잘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이 사업가 가운데 아서 랭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염려가 많았습니다. 돈이 떨어져 염려하고 뭐 사업이 잘 안 돼서 걱정하고 이 염려가 많아가지고 하도 늘 염려하다가 내가 이렇게 매일 염려에 매여서 살면 되겠나 이 좀 좋은 아이디어가 없나 하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면은 염려를 매일 하지 말고 한 날만 몰아서 하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박스를 만드는데 그 박스 이름이 뭐냐면 수요일 염려 상자라고 하는 거예요. 수요일 염려 상자. 그래서 예를 들어 월요일에 염려할 일이 생기면은 얼른 메모지를 꺼내가지고 염려 내용을 쓰는 것입니다. 이 문제 뭐 사업 자금 때문에 문제. 그래서 사업 자금 염려하는 종이 써가지고 이 수요일 염려 상자에다 집어넣고 월요일은 염려를 안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 내가 가서 한목에 몰아서 염려해야지. 그렇게 해서 일주일 이렇게 지난 다음에 박스를 하나하나 열어보면은 그 써놓은 메모지가 대부분 뭐 별거 아닌 일들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막 굉장히 염려스러웠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이걸 연구를 했더니 사람의 염려의 한 85%는 별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막연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염려이 들 때마다 이 성경의 방법은 염려 대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하나님께 염려를 가져가고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염려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런 큰 축복이 오늘 한 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제가 이 영적 쾌렌시아, 영적인 안식처로 제가 얻는 하나의 이 신앙의 원리는 나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대주. 나대주는 뭘까요? 나 대신 주님을 바라보라 이런 뜻입니다. 나 대신 주님을 바라보라. 제가 이 만든 공식들이 몇 개 있습니다. 몇 개인데 시간이 없게 되면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오늘 두 가지만 한번 소개할. 나 대신 주님을 바라보라. 나대주 신앙. 신앙생활이든 우리 개인의 그냥 일반 생활이든 삶에 이제 상처를 많이 입고 때로 분노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남과 비교할 때 옵니다. 그래서 이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유명한 그 성형외과 의사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인생이 왜 실패하는가? 실패하는 사람의 원인을 잘 이렇게 분석했더니 모든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열등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열등감. 열등감.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뭐 저 사람보다 나는 뭐가 모자란다. 뭐 이렇게 열등감에 빠질 때 사람이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열등감에 빠질 때 이렇게 보면은 그냥 다 얼어붙습니다. 열등감에 빠지면 나는 뭐 아무개보다 나는 못하고 뭐든 나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열등감에 한번 빠지면은 모든 의욕이 다 없어집니다. 뭐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다 그냥 완전히 낙심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열등감은 저는 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불화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등감. 그런데 이 열등감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를 받아야 우리 정서적으로도 건강해지고. 근데 열등감을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게 사실 허상인데도 사람을 파괴합니다. 정서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 또 항상 이 근심과 긴장에 쌓이게 되고 그래서 몸도 망가지고 관계도 틀어지고 이게 모든 게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남과 자꾸 비교하는 데서 오는 이 열등감을 해소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대주 신앙입니다. 나대주 신앙. 나대주 신앙이라는 게 뭐라고요? 나 대신 주님을 바라보라. 나 대신 주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바라본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할 때 그 본 말의 뜻은 그 목표물만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아포라오라고 하는 말은 그 목표물 외에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차단하고 그 목표물만 집중해서 바라보고 나가는 것을 바라본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자주 실패할 때 그 원인을 자세히 보면은 자기를 자꾸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들여다보면은 네가 그렇게 당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나? 너는 자존심도 없나? 뭐 이렇게 자기를 자꾸 동정하죠. 네? 자기 동정. 이 자기 동정, 자기 연민이라는 것도 이게 마귀의 불화살입니다. 자꾸 자기를 동정하다 보면은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복수하고 싶고 그 다음엔 또 막 자기가 불쌍해지고 더 자꾸 절망하게 되고.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은 우리 삶에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고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집중적으로 바라보자. 성경에도 우리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이 물리를 걸을 때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을 바라보고 쫙 걸어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물에 안 빠지는 것입니다. 이 발이. 그러다가 도대체 이 다른 제자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뭐 이렇게 좀 자기에 대한 과시 욕망 또 뭐 이런 자아에 대한 시선이 틀어지니까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마치 물리를 주님을 바라보면서 물리를 걷는 것과 같다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불가능한 일을 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상식과 이 자연계의 원리에도 안 맞는 일이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는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안 되는데 뭔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계산은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자금도 다 대주시고 뭐 삶의 여러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게 다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나 대신 주님을 바라보자.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두 번째 큰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늘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의 이 가장 핵심은 뭘까? 이렇게 보면은 이 자아, 셀프, 자아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 자아를 항상 부인하고 이 자기를 물리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가 이 자아가 이게 참 신앙생활의 제일 큰 정복의 대상입니다. 자아.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 완전 문제를 가장 많이 다루는 책이 이 성경의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온전한 신앙이 뭔가를 설명하죠. 이 완전주의가 사실 좀 잘못된 신앙입니다만은 완전이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이 말씀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은 뭔가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해라. 이는 너희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이 또 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해준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삶이 이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가도록.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자아를 부인하는 신앙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한번 잘 자기를 점검해 보시면 진단을 해 보시면은 이 좋은 신앙인은 자아를 잘 부인하는 신앙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몇 가지 들면은 어려운 일이나 시험을 당할 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잘 견디는가? 아니면은 어려운 시련을 당하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 막 이렇게 분노하는가? 그게 이제 첫 번째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신앙입니다. 좋은 신앙인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닥칠지라도 그 믿음이 우리 시련이 우리 인내를 만들어서 온전함을 이루도록 하는 그 신앙이 좋은 신앙인이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성숙한 신앙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에서도 항상 우리 자아를 보는 대신에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 신앙으로 올 한 해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온전히 참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얼마만큼 참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때로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계속 억울하게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또 뭐 어떤 시련이 이게 끝나지 않고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이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근데 그 대답이 야고보 1장 12절에 보면은 주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참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3년을 참았는데 그것도 3년 참은 것도 훌륭합니다만은 주님이 인정할 때까지 좀 더 참으라 이러면 좀 더 참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언젠가 그걸 인정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이 자아를 부인하는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 매 순간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이것이 우리 삶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남긴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섭섭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면 아직 나는 육신에 속한 상태라고 여기면 됩니다. 아직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가 한 말에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나면 오 주님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감정을 의지한 내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교사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때로 남이 뭐 뒤에서 나를 모욕하는 말을 했다든지 뭐 이런 거 들으면 화가 나죠. 저도 꽤 오래전에 이 뭐 어떤 사람이 그걸 전해주는 사람도 늘 문제입니다. 저한테 뭐 이렇게 잘 전달해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개가 당신을 저 어떤 모임에서 막 아주 되게 이렇게 험담을 하더라 이렇게 저한테 전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일 날만 새면 당장 가서 그냥 한바탕 서로 싸워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여러 사람 앞에서 막 했다니까. 뭐 이러면서. 근데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한바탕 싸우면은 사람은 99.9%가 내가 100% 잘못해도 상대가 나를 그걸 가지고 공격해 오면은 사람은 99.9%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게 돼 있습니다. 모두가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보죠. 아담이 분명히 잘못해 놓고도 하나님이 왜 먹었느냐 이렇게 했더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사람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당신이 이렇게 뭐 험담을 하고 나를 이렇게 뭐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이랬다는데 그 사실이요 이렇게 하면은 아유 내가 미안하다고 이렇게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제 막 공격을 해오면은 또 이 사람도 뭐 이렇게 변명하기 시작해서 뭐 증거가 나오면은 증인이 오면은 할 수 없이 뭐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또 공격받은 것에 대해서 다른 또 일 가지고 이제 상대를 또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몇 번 관계가 공격이 오고 가면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참 힘들어져요. 원수를 항상 이렇게 가지고 사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 자신이 벌써 몸이 병들죠. 제가 이 관계가 틀어진 분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한번 가까이 만나면서 보면은 그 상대를 고소하고 공격하기 위해 가지고 온갖 자료를 다 수집합니다. 뭐 녹음도 하고 녹음한 것도 수집하고 뭐 증거 자료도 모으고. 근데 그 마음이 여러분이 한번 그런 걸 경험해 보시면은 남을 한번 복수하겠다고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다 모으기 시작하시면은 그 마음 자체가 벌써 굉장히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벌써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원수를 가지고 사는 것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게 필요한 것이죠. 저도 때로는 한번 이렇게 막 좀 되갚으려고 한번 노력을 해볼 때가 옛날에 좀 있어요. 지금은 제가 그래 안 합니다만은 뭐 앞으로 할지도 모르죠. 이제 사람이 연약하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 늘 마음을 가지는데 예전에 막 하도 억울하고 그래서 그렇게 좀 되갚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게 아주 상대를 항상 이게 공격을 하려고 생각할 때 아주 피곤해. 그래서 제가 그걸 포기하고 말았어요. 마음을 용서하고 축복기도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주 그냥 관계를 다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잘 지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이 자아를 바라보는 대신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치 이 병아리가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할 때 하듯이 우리가 세상 일에 지칠 때 자기를 자꾸 바라보지 말고 이 자기를 바라보면 우울증에 걸리기도 쉬워요. 내가 내 처지가 이게 뭐냐? 나는 당하고만 사냐? 왜 이렇게 나는 바보냐? 뭐 나는 왜 항상 손해 보고 사냐? 너는 뭐 손이 없냐? 말을 못 하냐? 뭐 이렇게. 왜 복수를 못 해주냐? 근데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해결책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으면 해도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공격할 때 너도 갚아라. 응?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이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따라야 우리 모든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너희 이 행사를 주님께 맡기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또 우리의 이 끊임없이 자아를 보게 만드는 약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가 항상 나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전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가지 공식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다시 복습해 볼까요? 염대기와 나대주. 염대기와 나대주. 이 원리가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신앙의 공식인데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만 제가 다른 공식도 하나 말씀드리면은 뭐 설명은 안 하지만은 두대사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두대사. 두대사는 뭔 뜻일까요? 두려움 대신에 사랑하라. 두려움 대신에 사랑하라. 우리 요한일서 저 4장 18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나와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거기 보면은 두려움 대신에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참 좋은 공식이에요. 제가 보니까 두려워한 대신에 우리가 사랑을 안 하니까 자꾸 두렵죠. 그러니까 사랑해버리면은 마음이 편해지죠. 자, 오늘 뭐 시간상 제가 이 정도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한 분을 얼마 전에 이제 집을 방문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대학에 참 기금으로 많이 헌신한 분입니다. 거의 한 뭐 10억 현재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 10억 이상의 많은 돈을 그동안에 학교에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한번 연초에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그분 가정에 가서 제가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뭔 얘기를 했냐면은 어느 날 이분이 자기가 하도 오래 쓰던 냉장고를 이제 낡아서 바꾸려고 이렇게 좀 돈을 여러 달 모았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냉장고를 가서 이제 다시 바꿔야지 그러면서 그날도 뭐 설거지를 하면서 이제 설거지 마치고 가서 나 냉장고를 어느 회사 걸 살까 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들떠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 마음에 뭐 이렇게 좀 이 음성을 이렇게 들려줬다 이렇게 했어요. 그 지금 저기 어디 대학에 어떤 학생이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 등록을 못 하고 있는데 너는 냉장고 살 생각만 하느냐 뭐 이런 음성이 자기에게 들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길로 즉시 그분이 이 삼육대학에 오셔가지고 한번 알아보니까 그때가 추가 모집 등록 마지막 날인데 어떤 학생이 하나가 등록금을 정말 못 내서 그렇게 이 오후 4시 마감인데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돈을 그 학생 등록금으로 다 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냉장고 사려고 준비했던 돈하고 딱 맞더라는 거예요. 그 학생은 그 후로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졸업해가지고 지금도 저 어디 지방학교에서 아주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있다랍니다. 제가 그분을 가만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분이 뭐 여러 부동산이 상당히 많음에도 제가 그분 집을 가보니까 한 25년째 뭐 평수도 크지 않은 이 평수 집에 그저 이렇게 자동차 없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뭐 마트에 이렇게 거래를 오래 하면은 마트가 이렇게 추첨을 해가지고 뭐 선물을 주는 게 있다 그래. 그런데 자기 집에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그러면서 당신 아무개 맞냐고 맞다 그랬더니 당신 황금 열쇠 뭐 3개 당첨됐다고. 그래서 이게 사기 전화가 아닌가 이러고 이제 한참 또 확인해 보니까 또 이제 저기 전화 온 마트를 확인했더니 자기가 늘 다니는 마트에서 그 실제로 그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이 열쇠가 금 몇 돈짜리 하여튼 3개가 당첨이 됐대. 근데 그분 말씀이 그걸 소식을 들으면서 그 3개를 누구를 줄까 뭐 이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교회 뭐 어떤 집사 뭐 누구 그 하나 주고 뭐 이렇게 그래서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거 참 훌륭한 정신이죠. 하여튼 그런 것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남을 먼저 줄까 이 생각부터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삶을 보면서 참 제가 많은 감동을 그날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염려 대신 기도하는 삶으로 그리고 나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 때 우리의 모습은 점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자희생의 사랑으로 물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이 쾌렌시아를 알고 있습니다. 뱀과 개구리는 이 체온으로 동면의 시기를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제주왕나비와 두루미도 매년 이동할 때가 되면은 어디로 날아가 휴식할지를 압니다. 그런 휴식이 없으면은 그 동물들이 생명 활동의 원천이 바닥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피곤해서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주자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투가 진행되는 동안은 소는 어디가 자신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이며 숨을 고를 수 있는 장소인지를 그가 이렇게 하나 정해놓고 그걸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밍웨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이 투를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투장을 수백 번 드나들면서 이 해밍웨이가 발견한 것은 이 쾌렌시아를 이 소가 찾으면은 투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사는 항상 그 쾌렌시아를 빨리 캐치해 가지고 이 소가 어디서 쉬는가를 알고 거기를 못 가게 막아야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마귀도 우리에게 그런 이 쉼의 장소를 못 가도록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귀가 염려의 불화살을 던질 때라도 그걸 바꿔서 우리는 염려 대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일의 축복도 이게 영적 쾌렌시아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바라보도록 마귀가 공격할 때 나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영적 쾌렌시아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귀한 선물을 늘 기억하고 올 한 해 우리 염대기 신앙으로 염려의 물결이 파도쳐 올 때마다 기도로 막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한없이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나대주 신앙으로 우리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염대기, 나대주 이 두 가지 영적 비타민을 우리 날마다 수시로 섭취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쾌렌시아를 누리고 또 주님의 이 대사로서의 사명을 우리 모두 힘있게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진리횃불교회가 계속해서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삶의 진정한 안식과 위로를 주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장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이곳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세상에 널리 비춰주기를 기도하고 또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삶의 모든 염려 대신 기도하기로 그리고 나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